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들었던 찬양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힘이 나는 든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강조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던 성도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받지만 잘못한 것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벌을 받는, 그리고 채찍을 맞는 이제 그런 하나님, 그래서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단의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른 이미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른 것들이 더 강하게 마음에 남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균치를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단은 우리가 보통 고신, 즉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고려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시는 목사님들이 보통 하시는, 그리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래서 보통 보수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은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 측 교회, 교단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일정 부분은 여러 가지 일반 학문의 범주에서 신학적인 접근을 하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곳이 장신 측, 그래서 우리 통합 측 교단,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장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회는 성경적 해석의 그 구원의 범주를 조금 다르게 더 확장시켜서 개인의 구원보다 오히려 사회적 구원,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세상적인 학문과 연결을 해서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 목사님들이 보통 얘기할 때 좀 약간 자유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장 측 교회,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지금 이 교단들이 이단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교리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지만 미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동측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니면 왠지 다른 교회에 가도 이 합동측 교단에 가야 꼭 맞던 옷을 계속 입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학적 주장만 옳다고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그 교단마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규정만 얘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편협한 하나님상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살았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만 진실이야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단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에만,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99.9% 이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 성경을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이고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임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함께 사는 부부도 사실은 배우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갓난아기부터 키운 자녀도 키워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또 맞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오늘 잠깐 성도 여러분 안에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한번 토론해 보라고 하면 얘기하다 보면 조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난 경험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 시간에 그 배운 것들이 다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배운 것이 네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지식이고 네가 직접 풀고 네가 고민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이 너의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생각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정말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감독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공사를 할 때나 또 뭔가 조직적으로 일할 때 가장 리더로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앞에서 일하기보다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경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일들을 보통 리더가 하는데, 하나님은 지시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의 자리, 그런 리더의 자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많이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좀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시대는 도대체 일하지 않고 잘 사는 인생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 뭐냐 하면 임대업자입니다. 강남이나 아주 땅값이 비싼 그런데 건물 한 몇 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임대를 해주고 월세를 받으면서 그렇게 놀면서 편하게 사는, 이제 이런 인생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로또 숫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한번 잘 맞춰서 인생에
좀 편안하게 먹고 놀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휴일입니다. 일하는 것보다는 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죠. 소위 사람들은 먹고 놀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또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일한 대가로 잘 쉬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즘에 방송에서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것, 요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잘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놀까, 이것을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먹고 잘 노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일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도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언제 일했는가? 9절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일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이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합니다. 이유는 십계명에 안식일에 쉬라고 분명히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는 사회가 유대인 사회였고요. 그리고 안식일날 일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계시하기 때문에 모두가 쉬는 사이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게 눈에 굉장히 잘 띄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식일에 병자 한 명이 움직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8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얘기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혹시 노숙자를 본 일이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노숙자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서울역이나 용산역 혹은 천호역에서도 가끔 이 노숙자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막 노숙을 시작한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적어도 사계절 한번 난 사람, 1년 정도 지난 노숙자들을 보면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노숙자다. 머리가 떡져 있고요. 그리고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 없게 얼굴에 뭔가 좀 많은 것들이 묻어 있고요. 그리고 옷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안 갈아입어서 분명히 더러운 옷인데 막 옷에서 윤이 납니다. 하도 이렇게 비벼서. 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 병자, 노숙자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봐도 분명히 눈에 확 들어오는 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이것은 광고입니다. 광고. 두 가지 면에서 광고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았다 하는 광고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광고판을 본 유대인들이 반응이 굉장히 특이하죠. 유대인들은 이 병이 나온 병자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 같으면 도대체 누가 당신의 병을 고쳐줬냐고 놀래서 물어봤을 텐데 지금 병을 고쳐준 이 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요.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12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관심은 병을 낫게 한 38년 정도 됐으면 이게 한 일생을 누워있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누워있었던 병자가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진풍경일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이 안식일에 누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상, 유대인들은 율법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어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갖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췄던 거죠. 이 병자가 처음에는 유대인이 누군지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 질문에는 분명히 네가 나중에 혹시라도 알게 되면 알려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신을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감히 율법을 어기게 한 예수 하면서 율법을 어긴 그것 한 가지만 놓고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한 굉장히 악하고 또 나쁜 또 사탄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감히 네가 뭔데 안식일에 일을 하게 하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사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행동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잣대를 대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잣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잣대이고 유대인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서 일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되면, 웬만한 교인의 삶을 율법적인 근거를 갖고 대보면 우리는 감히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과연 몇 가지 계명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10가지 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몫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해라. 성도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율법적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행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봉사로 국한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가대, 교회 교사, 혹은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청소 봉사 등등 교회에서 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맞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아픈 사람을 돌아보는 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일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과 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하기 싫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기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때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의 율법에 써 있으니까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율법의 하나님을 가두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늘 하시죠. 너희들도 나처럼 일해라.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행해라. 날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라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저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갖다 대놓고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내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이것이 기쁜 일인지 아닌지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